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또 우리 한국의 재앙을 가져왔던 역사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지요. 그 흔적이 일본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그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코를 비고 기를 비가지고 그걸 소르고미에 절여서 자기 나라 왕에게 바친,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의 코, 귀 무덤이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10년 전에 이 유곡스님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틀림없이 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앞을 내다본 이 유곡 선생이 왕에게 진짜 가난하고 했는데도 나라 전체, 지금 말하면 좌파 우파 서로 싸우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이 무산됐는데, 그 일국 선생이 예언하고 염려했던 대로 10년 뒤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와서 이 한국 전체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고 처참한 재앙지대로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늘 강단에 서면은 목사님이, 또 전도자인 목사님이 지금은 위기시대다, 그리고 지금 재앙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살고 있는데, 비록 나라는 두동강 나서 이북은 지금 미친 짓처럼 계속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당장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불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말세에 위기시대가 온다. 전무후한 환란이 들어닥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장에는 그 말세 교회에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참담한 모습을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교회는 문 다 닫았습니다. 유럽교회 젊은이들은 다 교회 떠났습니다. 지금 한 수십 명, 사실 몇백 명도 안 모여요. 큰 예배당은 텅텅 비었어요. 옛날 그렇게 기독교를 자랑하던 그 성당들, 그 사원들은 관광지, 관광 명소로 바뀌었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자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동성 연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신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가장 아주 타락되어진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교회도 그야말로 급속도로 몰락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괜찮냐? 한국 교회, 서울 큰 교회들마다 다 문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다 존경했고, 또 우리가 참 굉장히 목회자들은 선망의 대상을 삼았던 목사님 은퇴하고 난 후에 지금 교회에서 고발당해가지고, 그것도 뭐 140억인가 뭐 형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징역 언도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물론 풀려났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최고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참 복음 전하는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해서 복음 못 전하도록 막고 있고,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운동 열심히 하던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도 급속도로 지금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핵심에 모여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경북 노예에는 뭐 늘 대구 이 하나교회에서 우리 핵심에 모이잖아요. 경북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요즘. 그래서 내가 한 분이 오셨길래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 다락방 운동할 때에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현장 뛰고 다락방 하고 했습니까? 지금 거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핵심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참석하다가 이제는 막 안내 안 해요. 거의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락방 실종됐어요. 전도운동이 실종되어진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위기시대, 재앙시대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느냐?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복음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만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집중적으로 제자 키워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했더니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영적 위기, 이 재앙시대로 바뀌어가고 타락의 극도에 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오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은 정치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고요, 경제는 더 없습니다. 요즘 뭐 가난해서 못 살아서 지금 이렇게 타락됩니까? 교회가 텅텅 빕니까? 너무 잘 먹고 너무 세상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 다 죽어버린 거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의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 지금 자사 테러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중직자 편지에 보니까 한 2년 동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그 세계 각처의 이 모슬렘
가격단체를 통해서 일어난 테러들에 대한 것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점점 더 합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도밖에 없어요. 요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성이 너무 타락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요나가 가서 한 번 복음을 전해서 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분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여러분, 위기에 빠진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 늘 이스라엘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늘 브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브레셋을 막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교회가 많이 있고 예배당이 많이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참 복음 가진 교회, 참 복음 가진 신자가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소련이 공산화됐는데 소련이 공산화될 그 당시에 소련의 98%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실제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재앙을 막고 그리고 흑암색을 꺾을 수 있고 실제로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교회, 비밀을 가진 신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천주교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 천주교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더랬어요. 그러나 역사가들은 세계 역사상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할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그 타락되어진 것은 말도 다 못합니다. 거짓 종교가 세상을 판치고 있고 오히려 참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복음 생활, 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때가 언제냐면은 중세 시대입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비밀 가진 자라야만 위기와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세계 복음화에 천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문제 당하고 난 이후에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뭐합니까? 전쟁과 재앙에 들어닥쳐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전 세계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주가 임하고 온 인류에게 재앙에 닥쳤을 때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대비해요. 오직 복음 운동, 복음 회복해서 이 땅의 모든 지역의 모든 곳에 복음 운동을 통해서만
이 위기와 그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락방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 목사님도 말씀하신 제2 RUTC 시대, 우리 교회부터 우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우리가 해 모여서 집중훈련한 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기를 통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사모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계속 해왔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달했으니까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락방 할 각오를 하십시오. 이제는 불신자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 운동을 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팀 사역을 통해서 깨워야 돼요. 결국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거기서 말씀 운동 펴야 돼요. 드디어 이제는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길만이 사실 내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의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도리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을 지키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삶이 뒤따라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위인들의 전기나 또 믿음의 영웅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는 반드시 수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어떻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그렇게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무디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디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 무디는 비록 세상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시간만 나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이분이 얼마만큼 성경을 깊이 알고 알았는지 그 메시지가 성경을 벗어날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디가 많은 집회를 인도하며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 듣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무디는 여러분들 혹시나 그 무디에 관계된 책을 읽어보면서 그의 전기나 혹은 그런 걸 보면은 무디가 사용하던 그 성경책이 사진을 찍힌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무디가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생각하다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나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뭔가가 떠오르면은 아예 성경에다가 다 빼곡하게 기록해 놨어요. 완전히 이 성경이, 손때가 묻은 성경이
이 빈 공간 안에 그때그때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아이디어를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디를 만든 거지요. 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 때에 성경은 많은 축복과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비록 그것이 율법적인 내용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반드시 그게 풍성한 삶의 열매와 그리고 거기에 세상 살릴 만한 비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면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7계명은 직접 여러분과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느냐,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 계명을 너무 쉽게 범하여 온 세상에 음란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사실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음란에 빠져 있고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종신 강의 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늘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오면 가면 이런저런 교회이기도 하고 또 현장 사역이기도 하는 가운데에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아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같이 가는 목사님의 사모님 두 분이 대구 시내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여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보통 당신은 참 행복합니까? 이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여학생들을 보고 너희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물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기절할 답변을 들었다니까요. 그 모이는 아이들이 킥킥 웃으면서 자기 그 아이들을 기속말로 뭐냐면 섹스. 이게 고등학생입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금 고등학생들 아니고 초등학생들까지 야동이 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성적으로는 완전히 우리보다도 더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 숨기고 있어요. 다 봤다니까요. 다 보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부터 벌써 고학년. 왜? 개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순결 무슨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성적으로는 지금 극도의 타락의 길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참 행복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몰라. 왜 모릅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시절 아담 아와 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는데 그 만나는 길을 이제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참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 행복에 이르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힘이 있는 권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성공할 과정이나 자기가 어떤 그걸 이룰 때까지는 뭔가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나 혹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막상 그 정상에 서서 보니까 참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거기가 참 행복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그렇지 않으면 게임 중독으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완전히 축구 중독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섹스라고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제도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매체가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는 거기가 단절되기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여기서 전 세계를 인터넷 제대로 하는 전문가 애들은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오만 거 다 보고 오만 이상한 거 다 압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성경은 7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그 범죄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시대가 멸망에 이를 때 있었고 한 지역이 멸망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7계명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락되어졌느냐? 창세기 6장 1절을 펴면 금방 답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금방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창세기 19장을 펴면은 천사가 왔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남녀노소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입니다. 그 롯 집에 막 몰려드는데 왜 찾아왔어요? 너 집에 온 사람, 그 사람 불러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말이 뭔지 압니까?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만큼 롯도 물들었냐? 자기의 딸을 내주겠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롯이 그 딸하고 관계 맺어서 자식 낳았잖아요.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나왔어요. 7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냐, 동성애 정도가 아니고 짐승하고도 관계하는, 이게 오래된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오는
그 병이 뭐 에이즈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합니다. 자기의 유익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자기 도덕적인 양심도 없고 하니까 어느 쪽은 뭐입니까? 이제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는 음으로 양으로 이제는 아예 이걸 양성화시키고 있잖아요. 동성애 완전히 이제는 폐지하고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 목사로 안수받고 신부가 되고 이런 동성애만 모이는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요. 돈 되니까 거기다가 투자해요. 그러니까 뭐 그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돈 되니까 사람을 임신매매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돈 되니까 표어도 이기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 되니까 경제가 따라붙으면 그 뭐예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표받아야 되니까 막 그걸 푸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뭐든지 푸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문화화돼서 총체적인 타락 위기에 빠져 있고 선진국일수록 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천국이 미안하지만 미국이에요. 그것도 어디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데가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완전히 동성애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된 생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한 지역이든지 혹은 시대든지 간에 타락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폼페이, 로마의 가장 화려한 한락 도시, 그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한락 도시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한락 도시. 이렇게 되니까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가장 고통받는 것이 후대예요. 이 문제 있는 후대들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게 만들잖아요. 범죄자들이 어떤 가정에 태어납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지 못하며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상처 많이 받은 이 아이들이 결국은 사회에 칼을 들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복음만이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래야 그 배후의 역사는, 사실 지금 이 흑암 세력의 배후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타락되어지고 무너진 사람도 진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 치유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만이 치유의 길이에요. 초대교회 기록 가운데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 초대교회의 그 성적인 타락한 것이요, 오늘 수준하고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의 참 행복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치유받은 증인만이 실제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아예 그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그걸 체험하면 이런 데 안 빠집니다. 우리 자녀들 제대로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 말씀이 참 인생의 길이요, 참 행복의 길이요, 참 성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지역의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타락이 꺾였잖아요. 교회사도 보면은요, 복음운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타락 문화와 타락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복음 제자, 복음 인재 키워서 이 타락되어진 그곳에 빛을 비추어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음란 홍수 시대에 재앙을 막을 준비가 시급합니다. 지금 대중 매체 문화는 사람이 이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경제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더 사람을 타락시키고, 결국은 이것이 심해지면은 정신문제, 영적 문제까지 받아서 심각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흐름, 세계에 지금 흘러가는 이 흑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 운동할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인재를 양성하는 난리치시를 세워야 돼요. 사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큰 위기에 만했을 때에 도당성 운동을 통해서 막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오바다, 엘사입니다. 세 사람이 사실 복음, 이 도당성 운동, 렘넌트 운동의 주역인데, 이 세 사람이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도 적을 물리치고 재앙을 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이나 소수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큰 교회들이 일어나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신앙의 방향,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방향 바르게 알고 제대로 인도받아서 이제 남은 생에 세계 복음화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